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얀마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잠시 왔습니다. 하나님 새벽교회에서 말씀 증거가 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또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대전 새벽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년 좀 안 됐네요. 제가 재작년 7월 달에 이곳 대전 새벽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015년 10월 달에 또 안수받으러 잠시 나왔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비자 때문에 나왔습니다. 비자하고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비자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내는 안 나오고 저만 비자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면허증도 갱신할 때가 지나가지고 그걸 안 하면 취소된답니다. 그래서 또 미얀마에서는 또 워낙 길이 안 좋으니까 또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또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잠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반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몸은 좀 말랐지만은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뭐 힘든 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은 힘들더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음은 편합니다, 솔직히.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또 전할 때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또 잠깐 증거하고 또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서 4장 5절 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경을 제가 어저께 미얀마에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노안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어제 찾았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초점 렌즈가 어지럽지. 물론 여기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제는 안 열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굉장히 어지럽네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네, 글씨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실천할 것을 추구하며 그에 따른 유익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가 온통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실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따른 유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실천함으로 얻게 된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잠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허심탄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모르시나 봐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제가 개혁 개정이라고 개혁 한글 그거를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성경을 접할 때 개혁 한글로 접했습니다. 그거를 사독제 했을 때 지혜가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지혜를 굉장히 그때 깨달았었는데 제 개혁 한글 성경 잠언서 1장의 해석란에 보면은 지혜란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 그러면은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했을 때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지식도 다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식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르는 것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래서 모르는 걸 배워서 이해하는 게 지식이고, 또 그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저 성경에는 그렇게 해설란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 지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인 참 지식을 실천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집사, 여집사, 아니 부인 집사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나간다는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갈 것 같다고. 당신은 먼저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부인 집사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교회를 갔습니다.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날 쯤 그 부인 집사는 아침까지 교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몸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아프던 몸이 예배가 끝날 쯤 되니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웬일이야. 그래서 교회 이게 예배도 못 가는데 굉장히 죄책감도 있는데 이렇게 또 예배 끝날 때쯤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그러면서 조용히 일어나서 아침에 주방을 나가보니까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그 남자 집사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여자 집사분이 설거지는 그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처량하고 왜 이렇게 불쌍한지 또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그래서 조용히 뒤에 다가가서 그 여자 집사분 뒤를 딱 껴안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여자 집사분은 이 인간이 도대체 웬일이야 그러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고 평소 같았으면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하여튼 기분 좋게 그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오늘 주일날 설교 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주일날 지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조용히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들고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아내를 사랑하라였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여자 집사가 하는 말이, 그 왼수 같은 인간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푸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왼수하고 원수하고 약간의 뜻이 다릅니다. 원수는 평생 안 봐도 되지만은 왼수는 평생 봐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왼수를 사랑합시다. 자, 어쨌든 오늘 예화가 좀 엉뚱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남편 집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참 지식을 실천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이론과 실천으로 돌아갑니다. 이론이 지식이라면 실천은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식을 실천하는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지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실천하시는데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의 구주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은 그저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시체 말로 하나님이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앉아서 하나님 할렐루야만 외치고 그렇게 잘한다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에 앉아서 우리를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앉아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행위에서 실천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믿은 장자로서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의 모범을 보여야 그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장자가 모범을 보여야 동생들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장자인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저 미얀마인들 또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자가용을 타고 갔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한참을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어디선가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의 차를 때렸습니다. 그 남자는 차를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느닷없이 돌멩이 날아온 그 소리도 놀랐지만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서 차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화가 나서 차를 내서 차에서 내가지고 돌을 던진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너희 부모님 어디 있어? 너희 부모한테 가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저기 제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으면 아저씨가 차를 세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쪽에 우리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누가 다시 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어려서 힘이 부족해서 저희 형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차를 운전한 남자는 목에서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그 소년의 형에게 다가가 휠체어에 조용히 앉혀주고 보상 붙잡고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차가 망가진 것을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차를 볼 때마다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움을 줘야겠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거를 표시로 삼아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차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 주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실천을 하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실천을 하셨고 전파하는 실천을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을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다. 다 제자들, 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책을 안 남겨서 실천을 하셨어요. 모범을 보이시고 지식 안 남기셨어요. 지혜를 남겨주고 갔어요. 실천만 남겨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3대 사역을 통해서 실천하는 지혜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지혜로, 당신 스스로가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곧 실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지혜가 지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멈추지 말고 지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먼저 있었던 게 실천입니다.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실천을 먼저 하셨습니다. 실천이 있었기에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또 실천을 하는 겁니다. 먼저 생긴 게 실천입니다. 반드시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장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밥을 먹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으려면 지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지혜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실천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변치하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3대 사역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되새겨서 반드시 삶 속에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대전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부어주셔서 또 은혜로운 예배 또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전 새벽교회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모범된 교회가 되어 대전 새벽교회가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모범된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전 새벽교회를 통해서 새신자로서 많이 거듭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전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잠시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다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Suu Kyi, denied her landslide victory 25 years ago, but convinced now that however flawed this notional transition to democracy may be,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얀마에서 제가 양곤도에서 그 한 자리에만 계속 앉아 있었더니
방송국에서 신기해가지고 촬영 나왔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 우리나라 말하면 KBS 1에서 촬영이 나왔습니다.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촬영했습니다, 제가. 미얀마 전통 가옥입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가옥에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어린이들, 미얀마 마을, 저기 이제 우물도 파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 집도 우물 파주는 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선교사님 교회. 미얀마는 저렇게 비가 오면은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하다 넘칩니다. 저렇게 쓰레기만 쳐도 저렇게 안 넘치는데 저희들은 일상 버리는 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저렇게 비가 조금만 하도 넘칩니다. 이렇게 온통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설교했던 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킨 종족이 이게 미얀마는 135개 종족이 있는데요. 빠다웅족이라고 이게 꺼잉족 안에 있는 종족 135개 종족 중 하나 빠다웅족이라고 목이 긴 종족. 여러분 많이 보셨죠, TV에? 저 양쪽에 있는 저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TV에 아주 많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예. 예, 잠시 이제 제가 미얀마 생활을 잠시 선교복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선교사들이 보면은 선교를 나가면은 2년 동안은 어학 공부만 해야 됩니다. 어학을 모르고서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학을 모르는 선교사들은 관광 가이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학을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양곤대, 저희 아내는 양곤외대, 양곤외대는 정식 학위 과정이 있고 양곤대는 학위 과정이 없고 그냥 어학원. 근데 양곤외대는 만 45세,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45세 이상이면 못 들어갑니다. 양곤외대는. 그래서 저는 45세 이상이 아직 못 들어가고 저희 아내는 딱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양곤외대 다니고 저는 양곤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양곤외대를 다니는데 여자들이 보면 되게 어학에 뭐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아내는 여자이면서도 어학에 소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에 한 6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60명 중에 중국 교환학생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에서 위암학과를 전공한 2, 3년씩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2, 3년씩을 공부했으니 얼마나 기본적으로 다 하겠죠. 저희 아내는 1년 반밖에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에서 제일 잘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나이도 벌써 20년 딸볼 되느라고 같이 공부했는데도 교수가 우리 아내한테만 질문합니다. 교수들도 공부 잘한 사람한테 질문하지 모든 사람한테 안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출중하게 아주 깊이 있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100년 된 서적을 미얀마 성경사전 100년 된 걸 헌책방에 찾아가지고 연구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얀마를 저희 아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인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아내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훨씬 못하는데 아무튼 아내는 지금 이제 말은 아직 서툴어요. 미얀마가 세계 10대 어려운 언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발음 같은 건 성조가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특히 듣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현지인들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대충 그래도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먹습니다. 아직도. 아무튼
저 아내는 양곤에 대해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저는 양곤에 대해서 근근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는 이제 워낙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얀마 공부해서 영어 했으면 지금 엄청 잘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어 하는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하여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선교사 선배 한 분이 포기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간 말이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확 와닿더라고. 그래서 공부는 못하지만은 포기는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올해 5월 7일 첫 주일날 미얀마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 실력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진짜. 미얀마로 설교했다는 건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언제나 저렇게 선배들처럼 미얀마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얀마 선교협회 회장님인 최수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강제로 허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또 계속 허락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얀마 설교기 준비 정말 힘듭니다. 계속 이 강대상 넘겨줄 테니까 계속 하라는 것이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미얀마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9월이면 공부가 끝납니다. 9월이면 공부 끝나고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얀마 가기 전에 2015년도 3월 달에 미얀마를 보름 동안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미얀마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선교사 중에 미얀마 나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보다 겁없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어느 지역을 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는 반드시 오토바이를 빌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으면 못 돌아다닙니다.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또 워낙 오지라 오토바이가 없으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넘어지고 사고도 날 뻔하고 위기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녀서 시장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들어가서 또 돌아다녔어요. 제가 또 돌아다니고 올해 또 마지막으로 또 시장조사 돌아다녔는데 시골로 제가 원래 이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시골은 제가 이제 원래 오지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원래 오지로 미얀마를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오지는 절 영향권이 있었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지 시골로 들어갈수록 절 영향권이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김두열 목사라고 저희 미얀마를 2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기에서 이제 우물을 많이 파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물을 그 동기 김두열 목사가 우물 파줄 걸 좀 알아봐 달라게 제가 이제 아주 오지로만 들어가서 우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지 가면 다 우물들이 없어. 전기도 안 들어요. 다 공동 우물을 쓰고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같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오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 우물 필요하지 않냐? 당연히 필요하죠. 되게 반겨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자기들 우물을 팔려면 절의 허락을 맡아야 한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와서 내가 파는데 왜 절을 허락을 맡아야 하냐?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절에서 또 판답니다. 지금 우물을. 절의 허락을 맡고 절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내가 내 인부되고 내가 파겠다는데 왜 절에서 허락을 맡고 절에서 그 우물을 파냐 이거예요. 그냥 하도 어처구니 없어. 그럼 주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주지 만나러 절에 갔습니다. 가니까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절인가 봐요. 미얀마에서. 눈이 부리부리 해갖고 저도 쳐다보도록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기가 세든지 하여튼. 성도들도 하여튼 길을 못 써요. 중 앞에서. 미얀마는요 중들이 신입니다 여러분. 폐하라는 말이 미얀마어로 신이란 뜻이에요. 미얀마 사람들은 중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합장하고 폐하로 얘기를 하는 중이 신입니다. 중이 한번 설법 나오면요 마을에
그 마당에 길가다 돗자리 깔아놓고 무대를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그 왕같이 딱 앉아가지고 밑에 사람은 다 이게 조아리면서 있고 아주 그냥 왕이 이렇게 종 부리듯이 그렇게 설법을 해요. 그 정도로 중들이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 미얀마에서 아주 유명한 중이고 벽보에 나온 중이 얼마나 기가 세겠어요. 처음에 내가 보니까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명색이 목사인데 기가 죽으면 안 되겠다고 나도 째려봤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미동도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절 아닌 거예요. 이 절 안에서 내가 지금 기가 빠지는구나 하고 절로 나갔습니다. 일단은 나가니까 이게 따라오더라고. 나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절에서 되게 답답했는데 나오니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나와서 난간이 이제 있었어요. 난간이 있었는데 내가 딱 나가자마자 딱 이렇게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중을 이렇게 옆으로 째려봤어요. 이 중이 딱 보면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중이 기가 죽어가지고 딱 차례 짜서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이 타락해가지고 내가 우물 파준다는 것이 지들 돈 버는 어떤 돈 들어온 구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아보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우물 파려고 이렇게 나는 사장듯이 회장이 비서한테 얘기하고 그 중은 보고듯이 얘기했어 나한테. 그러니까 통쾌하더라고. 그렇게 중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성도가 아니라 신도들은 그렇게 중을 따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내세를 다음 세상에 어떤 그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이렇게 어떤 부자로 태어나든가 어떤 높은 지위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에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미얀마가 세계 기부 문화 1위예요. 미국이 계속 1위를 달렸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미얀마가 역전했어요. 왜? 미얀마가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에 기부는 절에다 기존에 기부한 데다가 또 홍수 기부까지 한 게 세계 1위로 올랐었어요. 그렇게 절에 이 사람들은 중이 잘하고 못을 떠나서 자기 다음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통쾌하게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중한테 그랬어요. 또 비싸게 받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훨씬 비싸게 받아요. 근데 어처구니 없어갖고 나 그렇게 못 온다. 그래도 내가 혹시 모르니까 또 기분 나쁠까봐 또 중간도 또 기분 나쁘면 사이 안 좋아서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이렇게 적은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은 해보겠다. 근데 돈은 좀 부족할 것 같다. 돈이 되면은 연락하고 돈이 안 되면 연락 안 할 테니까 그러게 알아야겠어요. 연락이 안 오면은 돈이 안 되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시골은 중의 영향, 절의 영향권이 있어요. 사사건건 절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우물 파는 것도 절에서 파고 그러니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도시는 가능합니다. 시골은 들어갈수록 중절 영향권입니다. 오지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제가 시골로 들어가서 일단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대신 양곤 외곽지 중에서도 공장지대 그쪽을 제가 타켓으로 잡았어요. 왜? 그 요즘 미얀마도 보면 우리나라 그 경제 한참 성장할 때 도시 상경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시골에서 많이 상경하잖아요. 미얀마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얀마 양곤의 공장지대에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처참하게 삽니다. 그냥 대충 미얀마는 날씨가 안 춥기 때문에 그냥 칸막이만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냥 쓰레기도 아무 데도 버리고. 그 공장지대가 아까 제가 사진 보셨지만 그가 공장지대예요. 아까 물 넘친데. 왜 제가 그걸 타겟으로 잡았냐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신앙심이 많이 희석됐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절에다 기부할 시간도 없고 입에 풀칠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이 많이 희석된 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거를 제가 타겟으로 그 간지는 거 제가 살살 긁어주면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공장지대는 절이 그렇게 없어요. 절 영향권도 그렇게 없고 많이 완화됐더라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 세속적인 얘기로 보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돈은 오는 길목을 막아섰고 있습니다. 저도 몰려오는 그 미얀마를 막아서서 그들을 케어해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를, 또 그들이 반드시 선택받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냐 느끼는 게, 미얀마들 정말 미얀마 여자들 이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기도 안 하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느낍니다. 정말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는 남자예요. 미얀마 여자들 정말 종족도 다양하고 이쁜 애들 많고 몸매도 정말 잘 빠졌어요. 그게 들어온다니까, 여자분 기도 안 해주면. 저도 남자예요. 목사이기는 남자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걸 느끼면 전혀 안 들어와요. 진짜 사역밖에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선교사 돼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이제 그쪽 공장에 대해서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땅이 요즘 도시화 현상이고 또 그 변화,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외국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10월 달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잘 증거하고 또 선교 보고를 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대전 새벽교회 성도들 늘 성령 부어주셔서 미얀마에 있지 않고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대전 새벽교회 성도들 기도에 의해서 속속히 드러남으로 미얀마의 복음의 꽃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대전 새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운 점 해결해 주시고 또 분란 없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 지식을 실천하는 지혜 있는 대전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